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막 제 41장 12 떡덩이.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레위기 24장 5절부터 7절. 하나님은 악하고 추한 인간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올리기를 원하신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6절.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레위기 24장에서 떡상 위에 떡을 진설하는 말씀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레위기 24장 5절.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밀 껍질이 벗겨지고 깨어져서 밀 알갱이의 모양을 찾아볼 수 없이 완전히 부서진 상태가 고운 가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고운 가루와 같은 삶을 사셨다. 빵을 만드는 사람의 손 안에 있는 고운 가루가 완전히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어지듯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나 원함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삶을 사셨다. 12 떡덩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킨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원망하며 불평했다. 모압 여인과 간음을 행함으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일이 있었고 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기도 했다.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만족케 할 만한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했던 그들이었다. 레위기 24장에는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고 여호와의 상 앞에 진설하라고 말씀하신 후 10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진중에서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기에 합당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12덩이의 떡으로 빚어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만족할 만한 모양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떡덩이를 받으신 것은 고운 가루,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라도 성소 안과 성소 밖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성소 안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결한 떡으로 여호와의 상 위에 놓여 있는 반면에 성소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저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얼마만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하다. 성소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고 멸망과 저주뿐이었다. 그러나 성소 안 하나님의 거룩한 떡상 위에 올려진 12덩이의 떡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해 자신을 부서뜨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받으셨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앙도 그러하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범죄하지 않거나 깨끗하게 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악하고 추한 삶을 살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능히 받으신다. 밀이 부서진 고운 가루가 뭉쳐져 떡 12덩이로 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양을 버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곧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신다면 곧 우리를 만족스러워 하신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도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자신의 행위를 다듬고 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등 뒤에 두고 자기 모양을 아름답게 꾸며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 이 시대나 언제든지 사탄에게 속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자신의 선한 행위에 기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떡 12은 예수 그리스도가 12개의 떡으로 변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운 가루로 12덩이의 진설병을 만들어서 떡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떡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받으셨다. 12개의 떡을 바라보시는 동안 하나님은 만족해 하셨고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만족스럽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한 형벌을 받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이다.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하거나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려는 헛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들의 행위만 바라본다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떡상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다. 거듭나기 전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도 항상 내 행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담대하게 당당히 나아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잘못된 행위를 고치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깊은 죄 속에 빠졌다. 스스로는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받으시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받으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연약함과 상관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족스럽게 여기셨다면 나 또한 만족스럽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면 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만 바라본다면 너무 형편없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인간이겠지만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받으신다.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내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셨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셨으며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비밀이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상이다. 만약 스스로 노력하고 충성된 일을 해서 하늘나라에 간다면 무슨 은혜가 되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만한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출애굽기 24장의 떡상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떡 12덩이가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무 거리낌이 없이 나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날,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더러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를 위해 예비한 모든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은 사탄에게 속아 자기가 의롭고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있다.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 나의 거룩함이 아닌 예수님의 거룩함,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란다.